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야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달 못 되어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때를 기다려라. 근데 오늘 호련히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태명도 다니엘이었고 지금도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보면 교회 뒤에 이렇게 광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요 뒤 광대상 뒤에 이렇게 골조가 있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판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놨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아이가 5살 때쯤 된 것 같아요. 자꾸 그 사이로 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또 가다가 또 그 안을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강대상을 보면서 저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지. 어디 계시냐 분명히 계시는데 다 여기를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가서 뒤에 숨으셨나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7살쯤 됐을 때 그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울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정말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냐. 제가 저희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저 아이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기대하고 내가 그러는가.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말씀 좋았네. 교훈이 있었네. 그리고 나가며 오늘 예배 잘 드렸네. 그걸로 끝인가? 그걸로 내 마음이 풍족한가? 풍요로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말씀으로 체험하고 영으로 체험할 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습니다. 그죠? 갈증이 나야 물을 먹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배 속에서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안 만나면 나 못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만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특별한 경우에 만나 주시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가 찾습니다. 구하는 자가 찾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를. 제가 어린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저 어린이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막 앉아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도 안 하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뭐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큰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네?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가 인생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근데 내가 기도 인도를 할 테니까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라.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기도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부르짖게 했어요. 간절히 부르짖게 했어요. 10분, 20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장난치던 아이들이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그만 애가 뭔 죄를 졌어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죄를 졌겠어요? 거짓말하는 정도? 속이는 정도? 나쁜 마음을 품은 정도? 그런데 그 아이 속에, 기도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 너 왜 울었니?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걸 봤어. 예수님을 보게 됐어. 그 마음을 보게 됐어. 여러분, 그들의 그 고백 속에 그들의 찬양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 심장이 불렁불렁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갈증을 느끼는 교회예요. 은혜의 갈증을 느끼는 교회. 은혜의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말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뜨거운 가슴으로 영으로 체험하길 원한다. 만나고 싶다. 그런 갈증이 자꾸 높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청소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이제 동탄에 있는 교회였는데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다 끝나면 부모들한테 끌려온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부모님 대단해요. 어쨌든 교회를 끌고 와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이 아이들이 토요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냐? 다 예배에서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제가 딱 있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핸드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뺏고 다 놓고 들어가. 그러고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전도사님을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천만의 말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없는데 뭐가 보이나 봐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목회자로서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은 무슨 음악 듣니? 뭐 유행하는 음악도 다 알아요. 근데 CCM이나 찬양은 아니? 그게 뭔데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찬양을 하고 예배를. 몇 개월이 지나고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아이가. 기도회 시간이 다 끝났는데 교회 청소년들이 뺑 둘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불이 붙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대부분 교회 오면 그때 성령 수련할 때의 그 은혜는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토요일날 딱 왔는데 얘네들 집에 안 가요? 뭐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찬양을 한다고. 아니 피곤하잖아요. 천안에서 동탄까지 갔거든요. 그럼 몇 시간을 운행해서 왔어요. 그런데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소했던 권사님,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뭔 일이냐? 야, 너는 왜 그래? 말릴 수가 없는 걸 알 수가.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 날 주일이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오후 예배를 드렸을까요? 전에 같으면 하나도 안 드렸어요. 주일 예배는 드리겠어요. 11시 예배는. 근데 오후 예배까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후 예배는 어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10여 명의 아이들이 앞줄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한 3칸 정도, 4칸 정도를 쫙 앉아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다 뒤에 앉겠죠.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얘네들이 무슨 찬양을 하다가 다 일어서요?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일어서 있어요. 그러더니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심차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던 권사님들이 이게 뭐지? 찬양을 대충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박수 치면 그래 찬양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요일에 나오기 시작해요. 금요 철야에 나와요. 교복을 입고 철야에 나와요. 12시에 집에 갑니다. 12시에 집에 가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속에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 속에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 소리가 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몇 명 나왔다고 그랬어요? 몰라요. 성령이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몇 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3,000명. 여러분,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동네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저는 영일교회가 이 지역을 발칵 뒤집혀 주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한 달 동안.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 교회에 정말 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영일교회가 전국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네. 확 뒤집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너무 작아요. 동네 옆집도 안 오겠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경찰차가 오지도 않겠어요. 여러분 볼륨을 높이세요.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기도에 또 시간을 또 이렇게 할 때가 있겠지만 기도는요 처음에 주여 하고 이렇게 깊은 기도 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주여. 여러분 비행기와 같다고 했어요. 비행기 이륙하는 거와 같아요. 처음에 비행기 이륙할 때 엄청나게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막 진동이 일어나고 시끄럽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죠. 어느 정도의 상공에 올라갔을 때 그때 정말 자유한 기도가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주여. 그러면 뭐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잠이 임하십니다. 잠이 임해요. 주여 그러더니 머리를 다 박으시고, 응? 머리를 다 박으시고 누가 보면 정말 깊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깊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독교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교회 지나가면서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나도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는 영일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 철회에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영일교회에 소망이 있고 전국 지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나중에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임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뭐 하셨다고요?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며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모르세요? 처음 들어요? 쫓아내셨다니까요. 성령에 힘입어서요.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럼 성령님 어디 계세요? 마음 어디요? 옆구리. 마음에.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뭘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이 권능이 내 거예요? 아니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 권능 왜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지금 예배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을 싸워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뭘로 싸워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싸우려고 덤벼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싸울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악한 영들을 이겨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교육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싸울 무게가 있어야 돼요. 싸울 무게가.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20대부터 교육부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보조교사를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보조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25살 때 집사를 받고 계속 교사를 한 거예요. 계속 몇십 년을 30대 교육부장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아동보호 쪽으로 계속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요. 잘해주지 않는데 갑자기 처음 온 애가 아빠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와요. 그러면 상당히 머쓱합니다. 처음 본 아저씨한테 꼭 붙잡고 아빠한테 안 가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기분이. 뭐가요? 은사더라고요. 은사더라. 그렇게 별 친절하게 안 해준 것 같은데 아이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따르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일교회에 그런 은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이 그런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사들로 인하여 능력 있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역 다녀보셨지만 이단들 많습니다. 악한 영들 많습니다. 삼킬 자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열심도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건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요. 왜 이렇게 여유롭죠? 여유가 많아요. 뭐 쟤네들은 이단이니까.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있어요. 부지런히 따르고 헌신해요. 근데 그 영을 죽여요. 근데 우리 영을 살리는 교회가 너무 느긋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우려고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전쟁을 선포하시고 이 지역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지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사사기에 보면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사사시대 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서로 너무 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 나라들이 계속 침략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을 초청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초청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제가 가르쳐 보니까 뭐 프로그램 뭐 해봤자 나중에 다 흔들리고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실수 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한 아이들은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아이들은 안 떠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러분이 1세대라면 여러분들이 2세대는 어디 있어요? 3세대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교회가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를 살리자.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뭘로 살릴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성령의 체험을 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봐야겠다. 내 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했던 그 말이 제 가슴에 새겨서 그래, 만나게 해줘야지. 어떻게든 만나게 해줘야지. 여러분, 제 아동부 설교는 아주 동화스럽지 않고 아주 웃기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자꾸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리고선 하나님이 없다 있다 얘기하라고. 저는 이 영일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른 세대들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도 사역하셨어요. 요단강 생애를 받고 성령의 시험,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힘입어 충만함을 받고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긴밀한 관계. 여러분 성령이 충만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음에도 기도의 자리에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였죠. 당연히 모였죠. 여러분 그들이요 모여서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기도회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충만함을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저는 이제 설교에 단을 내려갑니다. 단을 내려갑니다.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70이 다 거의 대부분 넘으셨어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저분들한테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돼. 설교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에 아주 깊은 무게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나에게 은혜 받을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셔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증이 있는 곳에 해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증을 기도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생수예요. 생수의 강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생수가 넘쳐나서 능력으로 이 지역을 점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겨도 되겠습니까? 맡겨도 됩니까? 네. 내년에 올 때 제가 채점하겠습니다. 채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니를 묶어서 동네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북산리 하나님 여기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여기 요 마을에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여기 마을에 살려주십시오. 제가 군남면 막 우리 교회도 아닌 지역에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북산면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 아들이 막 저한테 쫓아왔어요. 아빠, 요 앞에 있는 방앗간집 거기에 자녀가 3명이에요. 그 엄마가 있는데 젊은 엄마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럼 가도 돼요. 오셔요. 그러면 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뭘 물어봐?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뭘 물어봐? 오라고 그래야지. 뭘 물어봐?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번 주에 오신다고 했어요. 제가 그 지역들을 풀면서 그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맡으셔요. 한 지역을 맡으세요. 이 아파트, 이 집, 빌동 맡으세요. 여리고 성처럼 맡으세요. 그리고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세요. 믿습니다. 무너집니다. 던지시라고요. 왜 돌을 안 던지세요? 싸움이라니까요. 던지세요. 기도의 돌을 던지세요. 그래서 저는 저기 왕지면을 맡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곡을 맡으셔요.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이 넘쳐나서 이곳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모이면 적게 모여도 돼요. 그럼 제가 나가서 한번 붕에 인도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라고요.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절대 그냥 나오지 마세요. 기대함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행하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니다.